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 즉 교육이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깨달음은 스스로를 비추고 타인을 밝히는 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깨달음의 길은 바로 가르침을 통해 열립니다.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셨던 것도 그분이 전하신 진리가 모든 이들에게 고통을 떠나 해탈로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법고 선사께서 말씀하셨듯 교육은 단순히 지식의 전달이 아닙니다. 도덕적 덕목을 심고 인간의 가치를 일깨우며 우리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밑바탕입니다. 여러분, 교육이야말로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밝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통일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경계가 무너지고 남과 북이 하나 되는 날이 온다면 그 혼란 속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바로잡고 진정한 평화와 조화를 이루는 길은 오직 교육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연민과 지혜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 모두가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빌려 이렇게 다짐하고자 합니다. 가장 뛰어난 공양은 법을 전하는 공양이니라. 교육은 곧 진리를 전하는 일이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위대한 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교육의 참된 가치를 깨닫고 실천해 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로 교육을 꼽았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한 소년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배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난하고 어린 탓에 아무도 저를 가르쳐 주려 하지 않습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소년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은 이미 너를 위대한 길로 이끌고 있다. 진정한 배움이란 돈이나 나이에 달린 것이 아니라 마음이 어떻게 닦이고 성장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날 부처님은 소년에게 깨달음을 얻기 위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작은 씨앗 하나를 주셨습니다. 이 씨앗을 심어라. 그리고 매일 정성을 다해 돌보아라. 그것이 자라는 동안 내 마음 또한 함께 자랄 것이다. 소년은 씨앗을 심고 매일 물을 주고 잡초를 뽑으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씨앗은 아름다운 나무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커질수록 소년은 자신의 마음속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조급함과 불만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점차 인내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소년의 나무를 보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는 너의 정성과 배움의 상징이다. 나무가 자라나는 과정에서 너는 인내와 사랑을 배웠고 또한 내 자신을 돌보는 법을 깨달았다. 진정한 교육은 이처럼 우리 안에 숨겨진 씨앗을 발견하고 그것을 키워가는 것이다. 소년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배우는 일은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닫고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임을.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진정한 교육은 단순히 앓을 넘어 우리 모두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그것이 바로 부처의 길이며 우리 모두가 걷고자 하는 길이다. 이 이야기를 전하며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교육은 단지 세속적인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향하는 첫걸음이며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가장 위대한 공양임을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물던 어느 날 제자인 사리불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세상에 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의술로 생명을 구하고 어떤 이는 법을 다스리며 정의를 세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신 뒤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리불아, 이 땅이 아무리 비옥하더라도 씨앗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교육이란 바로 씨앗을 심는 일이다. 그것 없이는 법도, 의술도, 심지어 나의 가르침도 온전히 피어나지 못한다. 그때 마침 한 의사가 찾아와 부처님께 고백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환자들이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으로 다시 병을 얻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몸을 고쳤지만 마음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몸을 고쳤다면 이제 마음을 고치는 가르침을 배워야 한다. 도덕적 덕목과 지혜를 심어주는 교육자가 없다면 사람들의 병은 다시 생겨날 것이고 법은 약해질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을 고치고 바른 길로 이끄는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다. 부처님은 교육자의 역할에 대해 더욱 깊이 설명하셨습니다. 교육자는 단순히 지식을 전하는 자가 아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바른 생각과 올바른 행동의 씨앗을 심는 자이다. 도덕적 덕목, 윤리, 그리고 진리의 가치를 심어주어야 한다. 그러한 교육 없이는 아무리 뛰어난 의사나 훌륭한 법률가라 해도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없다. 그러고 나서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만약 독이 든 물이 강을 따라 흘러간다면 그 물을 끓여 해독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독의 근원을 찾아 없애는 사람은 훨씬 더 큰 공덕을 쌓는다. 교육자는 바로 독의 근원을 제거하는 자이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에 도덕과 진리를 심어 탐욕과 어리석음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한다. 사리불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야 알겠습니다. 교육이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이유를요. 진정한 교육이 없다면 우리 사회의 모든 노력은 일시적인 것에 그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결론 지으셨습니다. 교육은 탐욕과 분노, 무지를 없애는 길이며 모든 생명을 해탈로 이끄는 가장 큰 공덕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교육자의 역할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들이야말로 세상을 밝히는 진정한 등불이다. 이 일화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법고 선사가 강조한 교육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교육자는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닌 사람들의 마음속에 도덕적 덕목과 올바른 가치를 심어주는 가장 위대한 역할을 맡은 존재임을 깨닫게 합니다. 교육은 마음속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며 모든 깨달음의 시작이다. 도덕적 덕목을 심지 않는 교육은 지식을 쌓지만 지혜를 잃는다. 선생은 단순히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진리의 씨앗을 심는 자이다. 탐욕과 어리석음을 없애는 첫걸음은 올바른 교육에서 시작된다. 교육 없는 의술은 몸을 고칠지언정 마음을 치유하지 못한다.
진정한 스승은 자신이 등불이 되어 제자의 길을 밝히는 사람이다. 가르침은 물질적 풍요를 넘어 영혼의 평화를 이끄는 길이다. 교육은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지혜와 도덕의 깨달음을 심는 것이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무기가 아니라 선생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이다. 어두운 강을 건너는 데 필요한 배는 교육이라는 이름의 가르침이다. 진리는 배울 때 드러나며 교육자는 진리로 향하는 문을 여는 자이다. 교육은 물질주의를 넘어 마음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큰 자산이다. 바른 교육은 마음을 치유하며 그 마음은 세상을 치유한다. 교육은 무지의 독을 제거하는 해독제와 같다. 스승의 말은 씨앗과 같아 한 사람의 삶뿐 아니라 세상의 미래를 바꾼다. 옛날 부처님께서 사위국을 지나던 중 한 마을을 방문하셨습니다. 그 마을은 오랫동안 두 부족이 서로 싸우며 나뉘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족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생각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하나의 강은 여러 물줄기를 받아들여도 결국 하나가 되지 않느냐? 이제 너희는 다른 이들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고 서로의 강점에서 지혜를 얻어야 한다. 부처님은 지도자들에게 서로의 관습을 존중하고 대화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마을의 어린이들에게는 화합의 중요성을 알리는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들이 커서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난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배가 고플 때 음식을 구하며 몸이 추울 때 옷을 찾는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마음의 굶주림을 채우지 못하면 그 배부름과 따뜻함은 오래가지 않는다. 진정한 만족은 올바른 마음가짐과 서로를 이해하는 데서 온다. 통일 이후 북한 주민들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진다 해도 그들의 마음속 빈 공간은 쉽게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자는 바로 이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를 가르치고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그들의 임무입니다. 한 번은 부처님께서 길에서 도둑을 만나셨습니다. 그 도둑은 생계를 위해 물건을 훔치며 살아왔고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느냐? 저는 살아남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도둑에게 연민의 마음으로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너의 행위는 너를 더 큰 고통으로 이끌 것이다. 삶을 바꾸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지만 올바른 길을 따르면 너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것이다. 도둑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통일시대의 교육자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북한 주민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심어주고 올바른 삶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이 과정에서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바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일 이후의 혼란 속에서도 교육자는 부처님처럼 사람들에게 화합과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교육자의 책임은 무엇보다 큽니다. 그들은 통일 시대의 진정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모든 마음의 벽은 이해로 허물어진다. 교육은 그 첫 번째 벽돌을 놓는 일이다. 풍요는 물질로 시작되지만 조화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사람들의 길이 다를지라도 모두가 깨달음으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교육자의 역할이다. 민주주의는 법이 아니라 덕에서 시작된다. 덕은 교육으로 이루어진다. 북쪽의 고통을 남쪽의 사랑으로 치유하라. 그 다리가 바로 교육이다. 부처님께서 모든 이에게 법을 설하셨듯 교육자는 모든 이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친다. 물질은 시간을 채우지만 진리는 마음을 채운다. 교육은 둘을 조화롭게 연결한다. 사람의 마음속 어둠은 지혜의 빛으로만 사라질 수 있다. 그 빛을 비추는 이는 교육자다. 분단된 마음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비와 이해를 배워야 한다. 교육은 새로운 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닫힌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다. 북한의 동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다. 그 씨앗은 교육에서 자란다. 교육자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킨다. 통일된 세상은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자비와 지혜를 심어야 가능하다. 민주주의란 몸과 마음의 조화를 이루는 일이다. 마음의 조화는 교육을 통해 성취된다. 모든 차이는 이해와 사랑 앞에서 무의미하다. 그 가르침의 시작이 교육이다. 옛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의 일입니다. 하루는 한 젊은 의사가 찾아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병자를 고치기 위해 많은 의술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종종 제 마음속에 이익과 명예를 바라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참된 의사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의사는 몸만을 치료하지 않고 마음을 치료한다. 병자를 이익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자비의 대상으로 보아라. 몸의 병을 치료하는 기술은 중요하지만 병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하는 마음이 없다면 참된 치유는 일어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번은 한 나무꾼이 숲에 들어가 나무를 베다가 새끼 새들이 둥지에서 우는 것을 보았다. 나무꾼은 그 새들을 불쌍히 여겨 둥지를 옮긴 후에야 나무를 베었다. 그는 단지 나무를 베는 기술만을 알았던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자였다. 그의 행동은 단순한 나무꾼이 아닌 진정한 보호자의 모습이었다. 이 말씀을 들은 젊은 의사는 눈물을 흘리며 깨달았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의술은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자비와 윤리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저는 환자를 이익이 아니라 존중과 사랑으로 대할 것을 맹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마무리하며 제자들에게 강조하셨습니다. 의술뿐만 아니라 모든 배움과 가르침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의 행동은 내일의 결과를 만들며 오늘의 교육은 미래의 세상을 형성한다. 교육자는 단지 지식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도덕적 기준과 올바른 행동을 몸소 보여주는 자여야 한다. 그러므로 각자의 분야에서 기술과 도덕성을 겸비한 사람을 길러내는 것은 세상을 밝히는 가장 큰 공덕이다. 부처님의 이 이야기는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 윤리와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교육이야말로 참된 가르침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은 기술적 전문성을 넘어 자비와 윤리를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또한 교육자는 스스로 도덕적 모범이 되어야 하며 통일과 같은 큰 사회적 변화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사회적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자비와 도덕을 심는 일이다. 미래를 준비하는 자는 기술을 익히되 마음의 윤리를 함께 갈고 닦아야 한다. 참된 스승은 지식을 가르치는 이가 아니라 올바른 삶을 보여주는 자다. 자비 없는 기술은 불완전하며 윤리 없는 배움은 세상을 어지럽힌다. 내일의 세상을 밝히는 가장 큰 힘은 오늘의 도덕적 교육이다. 몸의 병은 의술로 치료하되 마음의 병은 자비로 치유해야 한다. 교육은 사람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다움을 키우는 것이다. 장기적 비전을 가진 교육이야말로 참된 사회 변화를 만든다. 전문성은 기술로 다듬어지지만 그 바탕은 반드시 윤리와 책임이어야 한다. 배움은 끝이 없지만 올바른 마음 없이는 그 배움도 헛될 뿐이다. 도덕은 교육의 뿌리요. 자비는 교육의 열매다. 의술은 손의 기술로 시작되지만 마음의 자비로 완성된다. 교육의 가장 큰 목적은 인간에게 공존과 조화를 가르치는 것이다. 오늘의 학생은 내일의 세상을 만드는 씨앗이다. 씨앗을 잘 기르는 것이 교육자의 사명이다. 참된 교육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치유하며 미래를 창조한다. 어느 날 부처님께 한 젊은이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세상에는 기술과 지식이 넘쳐나는데 왜 사람들 사이에는 갈등이 끊이지 않고 고통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강가에 배 한 척이 있구나. 그 배는 아무리 튼튼하고 빠르다 해도 노를 젓는 사람이 방향을 모르면 강물 위에서 떠돌 뿐이다. 배의 목적은 강을 건너는 것이지 강물 위에서 배회하는 것이 아니다. 젊은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강을 건널 방향을 아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교육자다. 교육자는 사람들에게 노 젓는 법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강 건너의 목적지를 알려준다. 배를 잘 만드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방향을 잃지 않도록 돕는 자비와 도덕이 더 중요하다. 이는 기술로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문제를 치유하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한 마을을 지나며 의료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는 훌륭한 의사가 있었으나 그가 환자에게 돈을 요구하며 진료를 거부한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불러 말했습니다. 의술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그러나 생명을 바라보는 너의 마음이 온전하지 않다면 내 기술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병들게 할 것이다. 참된 의사는 기술뿐만 아니라 자비와 도덕을 겸비해야 한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려면 사람의 능력을 키우는 교육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키우는 교육을 해야 한다. 사회적 혼란이 찾아올 때 그것을 바로잡는 것은 물질이나 힘이 아니다. 오직 자비와 도덕을 가르치는 교육자가 그 혼란을 잠재울 수 있다. 교육자는 미래를 건너는 배의 방향키와 같다. 너희 모두가 그 역할을 맡아야 한다.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크게 깨달음을 얻고 자신들이 배우고 익힌 지식을 세상에 자비롭게 전하겠노라 다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어떤 교육을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교육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방향을 바로잡고
조화롭고 평화로운 미래를 열 수 있습니다. 배는 떠나가고 물결은 치유되지 않네. 기술은 빠르지만 방향을 잃으면 그저 떠도는 노를 젓는 배와 같으니 길을 아는 자, 그가 참된 스승이리라.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의술도 손의 기술만으론 가득 차지 않네. 자비와 도덕이 함께할 때 참된 치유가 이루어지리라. 배움이란 단순히 지식의 전수가 아니요. 그 마음에 사랑과 윤리를 심는 일. 세상의 혼란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길을 제시하는 자, 그가 스승이리라. 우리는 모두 떠나야 할 항로 위의 배. 각자의 역할로 길을 밝히리. 도덕의 바람을 품고 자비의 별을 따라 미래를 향해 나아가리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비추는 길. 그 길을 따라 걷는 자는 어떤 혼란도 이겨낼 힘을 가질 것이며 자비의 빛으로 세상을 물들일 것이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스승의 손길이 길을 알려주리라. 도덕과 자비를 함께 가르치는 이가 미래를 준비하는 참된 교육자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